기도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들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 직전에 있던 병원을 제가 출입하면서 말씀들을 전했을 때 93세 된 할머니인데 아까 나가려고 할 때 거기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매주 인도하니까 잡아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랑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가자는데요? 그래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계셔요. 이제 95세 정도 되셨는데 아무 기력도 없으셔요. 정말 눈만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마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간절히 제가 목사님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간절하게 목사님 하나님 이 영혼 붙들어 주시고 천국 부름 받을 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아직 안 믿었습니다. 그래요. 죽는 순간에 꼭 영접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계속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뒤에 갔죠. 그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죽는 순간에 영접하고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더래요. 천국 예수님 믿을 거냐고 계속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빡깜빡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고 눈물을 쭉 흘리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수천하셨더라고요. 제가 뿌듯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권사님이 그 간절한 기도가 또 남편을 천국에 이르지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으러 가는 그 장면을 히스기야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장면은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때 기도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위기 없을 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내려놓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위기의 순간에 벽을 향하여 나아가서 벽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오로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15년이나 더 살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길이라는 거죠. 오늘 오해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온 사람들은 기도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단어에서 한자어로 쓰는데 좌담이다, 대담이다, 독대다 이런 단어를 써요. 좌담이 뭐죠?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얘기하는 거. 대담은요 마주대하는 데서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는요 마주보고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1대1 대화를 말해요. 그래서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1대1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독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심정이고 또 나라 안팎에서는 지금 자기를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만 있는 특별한 권리이기도 하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관한 오해 극복하는 법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깨뜨려버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일방적이다. 기도는 일방적이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이다. 5절을 보세요.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동안 응답을 가서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은 쭉 이기차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듣고 있는 사람은요. 내 얘기도 좀 들어주고 주고받고 해야 대화가 되잖아. 한 사람은 얘기 죽도록 하고 그냥 가버려. 이건 대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넋두리만 하고 간 거예요. 대화는요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이 입장에서 말씀으로 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야 돼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이다는 기도 명제는 잘못되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죠. 마주보는 행위예요. 사실은 마주보는 행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불교에서 하는 참선이나 도교에서 하는 명상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라는 거죠. 대화. 막연히 인간 쪽에서 정성이나 우리 옛날 비나이다 물 떠놓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엄격히만 하면 막연히 인간 쪽에서 정성지성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누구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려면 대화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지금 내 아들이 차에 깔렸습니다. 이때 까질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초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 차를 들어야 되잖아요. 중국의 어떤 아줌마 애 6살짜리 7살짜리 차에 치였어요. 그런데 그 운전수 내려가 둘이 해가지고 들립니까? 도무지 안 되다 119 전화하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게 119 전화하고 빨리 사람들이 와서 하라고 안 돼. 힘을 주시옵소서.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그 사고 낸 사람 정신이 없죠 원래. 보통 사고 낸 사람 정신 없어요. 교통사고 안 내보신 분 모르지만 사고 낸 사람 정신 없어요. 어찌해야 될지 몰라. 들었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꺼냈다는 거예요. 보통 가냘픈 여인이 그 들 수 있나요? 트럭이요 보통 작은 것도 1.5톤입니다. 1.5톤 15,000kg예요. 적은 키로수가네요. 그런데 그걸 들었는데 묵직한 막 60트럭인데 그걸 들고 꺼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지금 다급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따질 거 없죠. 그때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쌍방향성이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성경 말씀으로 주시든지 계시의 말씀을 주시든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든지 자기 지인이 말을 통하든지 어떤 말 방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들으려면 어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방식인가 어떤 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뭐냐면 기도는 공중 예배 때만 하는 거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있긴 한데 대표 공중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적이고 사실 은밀한 기도가 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골방. 옛날 우리가 뭐가 있죠? 다락방. 옛날 시골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에 항상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훔쳐 먹었었는데 밤도 있고 엿도 숨겨놓고 대추 뭐 이런 거 많이 숨겨두더라고요. 근데 이 골방 기도, 기도의 시작은 사실 골방이어야 된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것이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기도, 골방 기도는 복잡한 차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시끄러운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왜냐? 그 골방 어디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기 마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양,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확보하면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고물상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차량 이제 봉고트럭 타고 운전하는데 항상 운전하는 시간 많아요. 배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차 안에서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사랑 들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꼭 필요해요.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골방, 그것이 기도의 골방인 거죠. 뭐 멋진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 마음의 골방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기도는 종교적인 내용의 되풀이다 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데 주님, 제가 누구에게 도움받았는데 그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그분의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거 끝났잖아요. 끝내면 되는데 잘 되길 원합니다. 그분 잘 되게 해주셔. 그분 잘 되게. 이걸 막 30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30분, 10분, 여러 번, 많이, 자주, 거듭 하는 게 다 반복.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기도는 종교적 내용의 되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사실은. 알고 계시니까 엑기스만 말해도 돼요. 엑기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이 말 뜻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있었음을 기억하소서,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제 여기서 계신 분은 몇 명 빼놓고는 심히 통곡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통곡이 뭡니까? 어떤 데 통곡이 나요? 1번 억울할 때. 저는 억울한 일 좀 당해봐서 통곡이 나더라고요. 또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을 때. 왜 맞았나 내가 모를 때. 또 무슨 때 통곡이 나요? 해도 안 될 때. 일들이 너무 막히고 안 될 때 통곡이 나죠. 처음에는 슬프게 이 정도죠. 그 다음에 펑펑 울게 됩니다. 주위 누가 있으면 쉽지 않은데 주위 아무도 없다 하면 그래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죠. 왕. 벽을 향했다 해도 통곡하는 소리를 딴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그걸 다 체면 내려놓고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했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럼 일일이 지금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내가 병이 이렇게 들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얘기는 지금 상황을,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가 뭡니까? 쏟아낸다. 여러분은 거의 몸에 안 좋은 거 안 드셔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직장생활 할 때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봤는데, 먹고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요. 그럼 토하게 된단 말이죠. 다 나온단 말이에요. 토로라는 단어는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거, 좋은 거, 엉어리진 것까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종교적 내용의 되풀이,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깨쳐요. 그러므로 기도는 물품 청구소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요 옛날에 못이 참 착한 일 누구한테 했는데요, 요거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없을 때 꼭 주세요 라는 물품 청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착한 일 한 게 있으니까 요번 중간고사 좀 못 쳤는데 그 기말고사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도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요게 제가 수학이 지금 90점 미만인데 92점까지 주십시오 딱 써가지고 주님한테 제출하면 주님이 알았다 95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품 청구서가 아니에요. 홈플러스 가가지고 제가요, 제가 좋아하는 포카리스에 또 5병 주세요, 돈 2,000원 2,000원 주고 대행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잘못된 오인들을 우리는 잘 알아서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 기도의 달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옛날 김병만 선생님이 하신 달인 참 프로를 좋아했어요. 정말 대단한 프로인데 요새 그걸 본 따가지고 이제 음식 프로에도 무슨 달인이 많더라고요. 달인이 돼야 돼요. 기도에 관한 잘못된 오해들을 떨쳐버리는 것은 우리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잘못된 오해 소지가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